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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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상하게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You are special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You are special.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조명 좀 켜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사도 요한계시록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인간의 글로 옮겨 적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제 1장 앞부분 말씀드릴 때 이제 전체 개요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1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나옵니다. 1장이 뭐라 되어 있죠? 1장이 과거. 과거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교회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한 100년 전에 오신 분, 그렇게 해서 과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가 현재,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한 19장까지, 4장부터 마지막 19장 정도까지가 이제 앞으로 장차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건지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2장이 이제 결론, 축복, 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4장부터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크게 보면 3 곱하기 7만 연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3가지 인이 나옵니다. 3가지 환상이 나와요. 3가지 환상이 나오고 각 환상이 7번씩 반복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7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7개, 세 번째 환상이 7개, 그렇게 해서 21번, 중간중간에 이제 막간 환상이다 해서 중간에 삽입 환상, 이런 별도의 내용들이 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
개가 첫 번째 환상부터 7번째 환상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고난의 정도, 그 심판의 정도, 마지막 종말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걸 뭐 나선형 구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환상이 7개 반복되고 그 다음 환상이 바뀌고, 요 구조만 잘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순서와 전개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오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아주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도 순서가 그래야 되고, 우리 예배 순서가 그래야 되고, 우리 삶의 순서가 그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먼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출발점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을 맞추는 것이 2장 3장 현재, 즉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1장에서 이야기한 과거의 모습,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고 하면서도 모든 교회 운영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인간의 뜻을 따라 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일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대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떤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칭찬 들은 교회가 2교회였죠. 무슨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경 시험 치면 다 100점 받으시겠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또 책망받았습니다. 그렇지만 7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7교회에 대해서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교회들을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의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보고 나서,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상을 보고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제일 먼저 관심을 두는 게 고난, 어려움에다가 제일 먼저 관심을 둡니다. 그것을 묵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에다가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집중하고 내 주변에 모든 길이 막혀버린 그 상황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그 상황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할 때 You are special이라고 했는데, 이런 개념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상황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현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님은 뒷전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마지못해 주님을 찾는 정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던 요한은 지금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금 밤모섬에 유배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그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고난 겪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도 역시 무서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싸우고 있는 그것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흔들어 놓습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핍박과 회유입니다. 첫째는 핍박입니다. 네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회유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딱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황제 앞에 서서, 황제 앞에 가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유인했습니다. 황제를 그렇게 한 번만 부르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면 그래 모든 생활의 편리를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가지고 될까요? 한 번 하면 그 다음 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런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내 이 아픔을 다 안다라고 위로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7교회에 대한 책망을 종합해 보면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4장의 시작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본격적인 심판에 관한 부분은 6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5장은 어떻게 보면 삽입장들이라고 중간에 끼어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장, 5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6장부터 본격적인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4장, 5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왜 4장, 5장이 중간에 끼어들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쉽게,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해 본 자라야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환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모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이런 환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열린 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만 봐도 세 가지 문이 나오는데,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문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큰 충성을 보여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문이죠. 무슨 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과 나라와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문, 그 문이 있었고, 둘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그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닫혀있는 그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 보혈로 거듭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문을 열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이 하늘에 열린 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뭔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는데 어디 나옵니까? 처음에 말하던 음성은 바로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처음 요한에게 계시를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 4장에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들렸던 거죠. 나팔 소리는 언제? 구약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나 또 승리했을 때, 또 나팔 소리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때도 또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까지 나팔 소리가 전해지죠. 한번 불면 가장 중요한 나팔 소리의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왕중의 왕이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왕을 맞이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힘듭니까? 물론 고난이 어렵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어디로 봐도 아픔은 있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정말 견딜 수 없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보면,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나서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했습니다.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연속 그 사극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왕의 보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아무나 못 앉죠.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왕만 앉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신하나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는 이렇게 그 군대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겁니다. 자그마한 아주 화려한 막대기인데 그 규를 들어서 지명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신하가 앞으로 나와서 왕에게 아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좌라는 것이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4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섭리,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좌라는 말이 들어간 찬양을 우리 참 많이 하죠. 찬양할 때 보좌 위에 앉으신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이 가사를 보좌 위에 앉으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지, 아니면 실제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서 그냥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찬양할 때 가사대로만 찬양하십시다라고. 그게 가장 정직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삶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세가 우리는 모든 게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지만 그 뒤에 하늘 문을 열고 보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에, 그 위에,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다스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보좌, 통치, 이런 것들을 찬송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찬양하는 경우가 사실 교회 이 찬양 시간에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게 예배하고 어떤 그런 훈련학교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할 때는 이런 보좌에 관한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 후렴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보좌에 앉으소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보좌 가운데 오셔서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찬양입니다. 정말 놀라운 찬양이죠. 사실 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후렴구에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의 모습,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감히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표현으로 자기가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보석은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벽옥은 수정과 같은 아주 맑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빛이 투과되면 그 주변으로 빛이 스펙트럼 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투명함, 깨끗하심, 이런 걸 뜻하고, 홍보석은 아주 불타는 듯한 붉은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또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은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다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그를 표현한 걸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요한이 그 하늘 보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이렇게 발견하기까지에는 아마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켠 등불 7과 7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 주변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들린 음성에 이어서 두 번째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번개처럼 빠르고 또 우레소리, 이 내성과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로 온 천하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이 위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이 또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감격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다음에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월십입니다. 월십은 월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쉽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어인데, 월스 해석하면 예배는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간혹 자기들도 무슨 천지신명께 제사 드린다고, 천지신명께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예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 차원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불신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도 좀 모여서 편안하게 교회에 좀 접근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온 단어가 열린 예배라는 단어인데,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전도 집회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그냥 찬양 이꼴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 늘 말씀드리죠. 자랑이라는 말로 바꾸면 오히려 더 맞다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배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와 경배는 분명히 다른데, 예배는 경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경배와 찬양 늘 같이, 늘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몸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영안은 활짝 열려서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어떻게 찬송하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입술에서 읊혀질 때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를 시작할 때 그냥 의례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 이 27장을 지은 이 찬송시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한이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영화로우신 그 장면을, 일곱 영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24장로들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27장이 그 장면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송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했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한 것, 그것이 27장 가사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27장 찬양이에요.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엄청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손을 높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할 때 자연히 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무슨 단순히 내가 위로받는 것, 신앙, 이제 어린 신앙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무슨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 그 고통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자리를 기억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되,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게 되나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근성으로 드리면 안 되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탄의 생각도 사탄의 괴계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정말 가사 한 절에도 정말 이러한 그런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느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대신 듣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꼼짝없이 이제 자기네들은 포로로 잡혔다라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엘리사가 기도해 주자 이 종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영안이 열리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영의 눈이 떠였을 때 문제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곤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항상 어떤 일이든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24장로들에 대해서 아마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보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또 그 구약의 12지파들로 인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뜻하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총칭하는 것이 24장로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바로 You are special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관, 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면류관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면류관, 금관, 왕관이라는 거죠. 그 왕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24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이제는 어떤 영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은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그들도 다스리는 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금관,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다 모였는데, 사실 대통령들이 모이는 모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많은 그런 의장대와 또 많은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준비를 잘 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엄이 나타나고 또 그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흰옷 입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고 금관을 머리에 쓴 24장로들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이 바로 24장로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때 영국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에게, 그 교회 주교였죠. 주교에게 이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 주교의 메시지 첫 시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 생명이 위협받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치 무슨 딴 세상 사람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템플 주교가 그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 한번 불살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장 2장이나 중간에 삽입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 6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세상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또 어떤 아픔을 겪었어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도 모두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A.W. 토우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현대 복음주의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현대 복음주의에서 잃어버린 보석,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고,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예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 인도자들의, 특히 목회자들의 고민이 시대에 맞는 예배 형태를 계속 고민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금방 또 맨드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이제 매주 아이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조니까 그 참다 못한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찬양팀이, 이제 주일날 찬양팀 우리 함께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교재를 좀 나눠줬습니다. 그 첫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평신도로 지날 때 이제 예배실 보면 아주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근데 몇 번 참석하다 보면 금방 예배에 익숙해지죠. 일었을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또 뭐 사도신경도 하고, 거의 뭐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익숙해져 버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니까 점점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대하는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자란 것도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인도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이 어떻게 회중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신학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저 자신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저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저에게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기도할 때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많이 커지기도 하고, 찬양할 때 막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마이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지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주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나의 그 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쓰리 테너스, 플라시도 도밍고,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를로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연하면 티켓 값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넘어도 매진된다고 합니다. 그 비싼 티켓을 사서 들고 들어간 사람들, 극장 안에서 콘서트 내내 최고조로 몰입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이신 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에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저기 보니까는 누구 보고는 머리 어디서 했는지 참 하마하다, 참 이쁘네, 뭐 그런다든지, 또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음정이 왜 저렇게 불안할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모든 주변적인 것에 다 차단하고 주변적인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좀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팀이 이제 수요일에 7시 10분부터 찬양하니까 좀 더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주의 영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예배에 몰입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 사도 요한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또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때는 가능하면 앞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우선 시각적으로 앞쪽에 앉으면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앞쪽으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가까워지면. 자,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처음 했던 이 예배의 모습,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이 예배의 모습을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했던 이 하늘의 예배, 이 천상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그런 예배를 우리 구성제일교회 수요 예배 드리는, 아니 우리 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평안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숙한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